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비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열심. 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열심 시리즈가 끝났습니다. 오늘로 이제 마지막인데요. 사실 오늘은 바울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바울의 이야기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넓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정리하면서 또 우리가 지난날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또 말씀으로 나누었는지 함께 뒤돌아보며 또 이 설 연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짧지만 또 진지합니다.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구정 연휴 지금 어디 계십니까? 각자 또 집에 계십니까? 아니면 가족들의 집에 계십니까? 아니면 귀성길 중에 계십니까?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그 은혜의 충만함을 통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환경에서도 누구와 함께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또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네, 지난주 설교 제목 갑자기 이제 또 뜨끔하는 것 같은데요. 진정한 최선으로 살아가라 였습니다. 그래서 설교 내용에 누가 나왔죠? 네, 베드로가 나왔었습니다.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던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결국 배반하고 주님을 만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결국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고, 나는 필리아도 하기가 어렵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하셨던 그 은혜. 결국 누구나 상황은 누구나 시간이 다르고 상황은 다르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분명 우리 모두 이런 상황들을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네,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성경이 그 증거이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가 보길 원하는 인물이니 바울도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뭡니까, 여러분? 사울입니다. 사울에서 어느 순간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실 그런데 보면은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습니다라고 말하는 본문은 없어요. 다만 사울과 바울이 혼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 곳곳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딱 한번 나오거든요. 이름이 동시에 나오는 게. 사실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1대 왕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2대 왕이 누구? 다윗. 3대 왕이 솔로몬, 1대 왕이 사울입니다. 거기서부터 이 기원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 역시도 원래 이름은 사울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히브리식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어때요? 김씨 가문, 이씨 가문 다 있잖아요. 뭐 최씨, 박씨 다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이제 성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듯이 이때 당시도 역시나 동일하게 히브리 민족의 문화 속에 그런 이름이 바로 사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보면 어때요? 여행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해외에 살거나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한국 이름을 계속 씁니까? 잘 안 쓰죠.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은 있지만 다른 이름을 하나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누가 편하게? 다른 사람들이 편하게. 그래서 그들에게 익숙한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죠. 저는 이제 영어 이름이 케일럽이고 우리 다영 목사님 이름은 아이린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그의 이름이 사울은 이제 사라지고 신약에서 거의 대부분 바울로 불리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식 이름인 거예요. 바울의 사역이 주로 어디에서 행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중해 부근 지역들에서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나라는 뭘까요? 당연히 로마인 것이죠. 로마 그리스 문화가 광범위하게 펼쳐진 그런 시대 속에서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바울로 불러지게 되는 것이 그들에게 더 편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세상 속에서 직분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바울은 정말 베냐민 지파의 자손으로 또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또 바리새인이었고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아는 랍비였고 가말리엘의 문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최고 율법의 대가의 어떤 그 제자였단 말이에요. 바울의 이러한 이력을 본다면 여러분, 바울은 어디서 사역을 하는 게 맞을까요? 사실 이스라엘에서 하는 게 맞겠죠. 왜? 유대인이고, 그리고 공부도 정말 랍비 중에 랍비였고 바리새인이었고 열심당원이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이 어디서 사역을 해야 가장 잘 어울릴까? 적합할까? 그 속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많은 이스라엘에서 그의 사역이 펼쳐진다면 아마도 큰 부흥의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스라엘이 정말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바울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마음에 신뢰가 싹트지 않았을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쉬운 이야기로 흘러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뒤 그의 삶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의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 편하게 지낼 수 없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힘들게 지중해를 기점으로 해서 전도 여행을 막 떠날 수밖에 없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약의 절반은 누가 작성했습니까? 바울이 작성했어요. 바울. 그의 사역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실로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의 사역을 통해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의문을 갖고 싶은 것은 왜 하나님은 굳이 바울이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로마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진정한 로마의 어떤 정부에 어떤 속해 있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그의 삶이 이렇게까지 힘들게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아도, 그렇게 또 힘들게 전도 사역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편하기로 본다면 더 어떨까요?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 또 어쩌면 더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유대인이며 바리새인이며 사해들인 공의의 소속인 이 바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의 전도 사역 가운데 사용하셨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단연코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고 다 말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저는 그런 것 같은데,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실현되지 않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 또 어린 시절 꿈꿨던 일들이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인생이 내 맘대로 흘러가지 않음을 우리가 자연스레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잠깐 이 시공 일을 나갔습니다. 공사의 현장에 나갔는데 저를 항상 이렇게 불러주는 친한 목사가 있어요. 그 목사님도 항상 일을 하면서 목회를 또 하고 또 다른 사역도, 선교 사역도 하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와 이렇게 이야기를 잠깐 시공 중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참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우리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땐 말이지 이런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말이야. 참 인생이 알 수가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둘이 막 교회 벽을 막 뚫고 큰 교회 벽들을 막 뚫고 앙카를 받고 막 각 파이프를 세우고 막 스크린을 달고 막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처음 저도 그렇고 많은 목회를 꿈꾸는 학생들은 분명히 좋은 교회에서 잘 훈련받고 성장되어서 전통이 있고 막 이렇게 문화가 살아있고 그런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거나 아니면 개척 때 뭐 물질적인 지원도 받으면서 개척의 교회의 어떤 성장을 막 순식간에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공부를 했는데 결과는 그런 큰 교회들을 다 뿌리치고 각자 교회 개척 아니 교회 개척이라기보다는 목회 개척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래요. 앞으로 또 어떤 사역들이 어떤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이 펼쳐질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친구 목사랑 저랑 공구 두 손에 공구를 잡고 있으면서 그렇게 웃으면서 막 이야기를 했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정말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자만이고 우리의 교만인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생각인 것입니다. 설 연휴 기간에 이런 진지한 설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을 끝으로 이제 하나님의 열심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오늘이 클라이막스고 또 정리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마 우리처럼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는 것을 가장 좋아하실 거야. 최선을 다해야지. 이 일이 내 사명이니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예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게 됩니다. 그의 이런 생각들 누구의 생각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명령하신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의 생각이었고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고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입지가 무너지고 설 자리가 상실되어 감에 따라서 그들 바리새인들은 몸부림쳤던 거예요.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또 죽이러 떠나다가 다메섹 그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바울의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바울이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까? 아니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 앞에 바울이 회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말씀 중에 나온 인물들을 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중에 그 누구도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해야겠구나라고 하신 한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만나주심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길을 쓰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 떠나는 그 과정 가운데 환상 중에 부정할 수 없는, 반대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앞을 보지 못하고 사흘 동안 누워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신비인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죠? 신비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신비가 뭡니까, 영어로?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천국의 비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천국의 비밀도 그 비밀이라는 단어가 물론 NIV 성경에는 이렇게 시크릿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원어 성경이나 다른 킹제임스 성경들을 보면 또 미스테리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이 성경 안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굳이 아브라함을 그렇게까지 나가면 돌아오게 하시고 나가면 돌아오게 하시고 왜 굳이 야곱을 그렇게까지 훈련시키셨어야만 했을까? 왜 굳이 요셉을 그렇게까지 어려운 자리로 내모셔야 했을까? 왜 굳이 엘리야가 처절한 시간들을 보내게 하셔야만 했을까? 왜 굳이 베드로가 그렇게까지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져서 마지막까지 무너지게 하셔야만 했을까? 왜 굳이 바울을 부르셔서 죽을 고비들을 넘기면서까지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을까? 왜 굳이 우리들에게 코로나라는 것을 주셔서 이토록 힘들게 하셔야만 하셨을까?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답답하죠. 억울하죠. 왜 이렇게 우리의 일상이 힘들게 되어야만 했는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겼었고 예배도 잘 열심히 드렸었고 그렇게 은혜롭게 산다고 했었는데 왜 지금 이렇게 예배도 드리는 것이 어렵고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조차 닫게 하셔서 교회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어렵게 되었는가?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의 신비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결국에는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가게 됩니다. 바울이 박해를 받을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마다 많은 이들이 더욱더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사건의 현장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방에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커리어가 어떻고 저쩌고 정말 뭐 서울대를 나왔고 정말 유명한 교수진들 속에서 일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그와 상관없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통해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이후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 발판을 삼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의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십시오.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과 같이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의 삶에 평생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역시도 그 성경에 나온 인물들과 같은 반열에 이르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평범했고 어쩌면 우리와 동일한 마음을 갖고 생각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들, 아브라함, 야곱, 요셉, 그 모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끝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쓰여질 것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김홍환 이렇게 쓰여지고 김다영 쓰여지고 박수연 쓰여지고 모두 이름이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의 인생을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낙담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좌절해야 되고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분만이 생명의 길임은,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복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들어오면서 꿈꾸고 계획하는 일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 일들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다시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꿈꾸고 계획한 일들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말씀을 많이 나눴었는데 고난이 뭐라고요? 고난이 복이다.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말씀들 기억나십니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박해받고 하는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베드로는 믿음을 갖고 고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통해서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울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울지 말아라. 울지 말고 기뻐하라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깨달은 백성은 뒤에 보면 이제 12절 이런 데 보면은 막 나눠 먹고 막 즐기고 떠들고 막 놉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보내는 거예요. 진정한 거룩은 여러분 그냥 조용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격식을 갖추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일, 진정한 거룩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기뻐하는 것, 인간적인 방법으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올바로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삶이 각자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방법이 여러분 바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의 신비를 1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끌어올리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뜻이 무엇입니까? 신자가 무슨 신입니까? 믿을 신이고 앙자가 뭐예요? 우러러볼 앙이에요. 믿음으로 내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냥 믿음만 마음만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열심을 목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삶을 통해 드러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이 떨어졌다 막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신앙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붙드십시오. 신앙을 보이십시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삶을 통해 내 인생이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 주제가 이 큰 우리의 말씀들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믿음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도록 열심을 다해 일하시는 겁니다. 그 손길을 붙잡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신비한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느끼며 그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또 많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